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의 수제자다운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12번째 사도를 고를 때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12번째 사도를 세우죠. 그러니 신약 교회를 세운 1등 공신이 누구냐?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다락방 구성원들이 외부의 위협에 직면을 합니다. 힘든 시간이에요. 이제 성령 받고 나아갔는데 사람들이 자기들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비난하고 비방해요. 그때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을 외쳐야 되는지, 교회의 본질이 뭔지를 수제자가 일어나서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복음으로 교회를 지킵니다. 뭘로 지켰다고요? 복음으로요. 그러니까 교회는 뭘로 지키느냐 그러면 복음으로 지킨다는 걸 베드로가 보여줘요. 이후 3장 4장에 가면 세상의 것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담당하고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믿음의 삶이 도대체 뭔가 하는 걸 보여줘요. 그게 이제 안전병이 일으킨 거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은, 금 내게는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은금보다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11장에 보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문제로 교회가 분열의 위기에 처합니다. 과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거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저런 토론이 났었을 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었으니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우리의 본질에 충실하면 된다 그러면서 위기에 처한 교회, 분열의 교회를 하나로 묶어서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만듭니다. 이게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한 역할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다운 모습은 일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네로의 박해가 있는 때 로마에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지요. 자기가 죽임을 당할 때 그 수십 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 밤 부인하고 원망하고 도망갔던 자기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 내 사랑하는 스승이 그냥 그렇게 간 그 길 내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그렇게 죽을 수 있냐. 그러니 나를 거꾸로 못 박아달라.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그 믿음, 그 신앙을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본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부터 그 이후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을 일편단심이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요, 갈팡질팡이에요. 갈팡질팡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랬고,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저항을 하다가 말고의 기까지 뱉던 정말 멋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요,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 따라가다가 어린아이가 너도 예수의 제자라 손가락질하니까 그 별 볼일 없는 여자아이 앞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을 하는데요, 맹세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절대 난 예수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사람들이 다시 너도 예수의 제자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그 앞에는 맹세했고 지금은 뭐 했느냐면 저주까지 했어요. 누굴 저주한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한 거죠. 그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닭이 우니까 통곡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또 후회를 해요. 그리고 나서 다락방 공동체로 이어졌으면 괜찮은데 그 중간에 또 갈팡질팡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난 뒤에도 자기가 예전에 생활하던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가면 혼자 가면 좋은데 이게 보스 기질이 있어가지고 또 사람들이 또 따라가네요. 그래서 공동체가 완전히 다 허물어진 거예요. 이렇게 갈팡질팡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다락방 구성원들의 신임을 얻었을까요?
어떻게 그가 교회의 성격과 본질을 규정하는 첫 번째 설교자로 나서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살면 갈팡질팡이에요. 그런데 주님에게 딱 붙들리고 나니까 일편단심인 것처럼 보인 거예요. 주님이 잡아주셨습니다. 기껏해야 행동대장 정도밖에 안 될 사람이 핵심적인 리더의 자리로 서게 됩니다. 본문 14절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소리를 질렀어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을 받은 다음에 방언이 터지고요.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와가지고 조롱하며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웬일인가, 너희들이 낮술을 취했느냐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니까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이거 다 설명해 주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간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갈팡질팡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신앙이 좋는데 어떤 때는 한없이 추락을 해요. 어떤 때는 참 멋진데 어떤 때는 참 보기에 추할 만큼 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왜? 사람은 기본적으로 작심삼일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일관성 가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멋진 게 뭐냐 그러면 신실하고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요 일관되지 않다면 여러분 한번 어떻게 했어요? 언젠가는 나한테 선물 준다 그러면 언젠가는 안 주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는 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건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왜 그게 안 될까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뛰면 걷고 싶고요, 걸으면 서고 싶고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 그 다음은 안 해요. 자면 어떻게 영원히 누워야 되는데 그건 안 해요. 사람이 다시 또 일어나요. 그리고 또 다시 그걸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람은 어쨌든 편한 방향으로 가요. 고생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방향으로 안 갑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일편단심의 의지가 있다고 변함없이 성실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어떤 때는 자신이 봐도 또 남들이 봐도 괜찮은 신앙의 사람이다가 또 어떤 때는 끝없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걸 벗어나는 길이 뭐냐? 성령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붙들려 사는 겁니다. 성령 충만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붙들려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환경이 몰려오면 절망합니다. 그런데 붙들려 있으면 그 환경을 이겨내고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상황 속에서도 성령은 우리를 그걸 이기게 해주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17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상황이 뭐냐 그러면 종말입니다. 종말의 상황이에요. 종말이 뭐냐 그러면 그 누구도 견딜 수 없고 그 누구도 헤어나올 수 없는 걸 종말이라 그래요. 근데 그 상황을 비집고 승리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의 설교로 세상을 감당할 수 없었던 다락방 공동체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령께 붙들리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도 감당이 안 되고 세상이 감당이 안 되고 주어진 현실이 감당이 안 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종말의 때까지도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왜 제가 종말이라는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도 종말이라는 얘기를 하느냐? 오늘 그 근거가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종말이라는 게 뭐냐? 성령의 임재와 함께 종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베드로의 첫 설교 첫머리에 등장하는 이 말씀은 BC 9세기에 활동했던 요엘 선지자가 종말이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한 겁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말세가 되면 주님이 그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그랬는데, 오늘 베드로가 이걸 인용을 하면서 33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게 성취되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베드로의 설교에 따르면 성령이 다락방 공동체에 임한 때가 종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간다 그러고요, 말세지 말을 살아간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본문, 이 종말, 그리고 성령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여러분 웬만한 이단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은 대부분 종말을 가지고 건드립니다. 종말이 되면 무섭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래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종말이라고 하는 건 기회예요. 그래서 종말과 관련된 제가 두 가지를 조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는 왜 최초의 교회였던 다락방 교회부터 지금까지를 종말이라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사회적인 현상이나 징조를 보면서 종말을 말합니다. 홍수, 지진, 가뭄, 자연재해, 굶주림, 윤리의 붕괴 같은 것을 보면서 야, 말세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세지 말이다 그래요. 그 이유가 마태복음 24장 때문에 그래요. 때가 이르면, 종말의 때가 이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요,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보고 이런 현상을 보면 종말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 무덤에요, 요즘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럼 고대 이집트가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4,000년 전 얘기인데, 그때 이미 어른들이 애들 보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요. 그 요즘 애가 커가지고 어른이 또 됐을 거 아닙니까? 그 어른이 그 애들을 보고 또 버릇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 홍수, 가뭄, 굶주림은 인류 역사에 항상 있어 왔습니다. 윤리의 타락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역사에요, 전염병이 인류의 역사를 거의 많이 바꿨습니다. 대표적인 게 천연두, 결핵, 말라리아, 에이즈, 독감, 흑사병 같은 것이 오고 나면 역사가 바뀌었어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몇 명이냐 그러면 105만 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얼마 안 되지만 105만 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숫자지요. 그러나 이전의 전염병에 비하면 이 숫자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흑사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6천만 명에서 1억 명입니다. 이게 13세기, 14세기인데요. 그때요,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이때 다 죽습니다. 한 4억 정도 되던 인구가 엄청나게 죽어요. 스페인 독감으로 1억 명이 죽습니다. 에이즈로 죽은 사람이 3,600만 명입니다. 사실은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은 많지만 그런 전염병에 비하면 아직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들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종말의 징조는 맞지만, 그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종말의 증거는 오순절 성령 임재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면서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 성령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종말이다, 말세라 그러는 거예요. 종말과 관련해서 살펴볼 다른 하나는 이 종말이 언제 끝날 거냐 하는 거죠. 즉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는가 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것 가지고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역사에 보면 적지 않은 이단들이 종말이 끝나는 시기, 즉 예수님의 재림을 가지고 나름대로 신실한 성도들을 많이 유혹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1992년 담이 선교회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10월 28일에. 그러니까 난리를 일으켰잖아요. 사람들이 왜 여기에 빠져들어갑니까? 그 종말이 의미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엄청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종말을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핵심은 주님 언제 오시는가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종말은 언제냐? 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정말 주님이 오세요. 근데 이 복음은 누가 전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들이 전하는데, 그 증인들에게 그걸 전할 힘을 누가 주느냐 그러면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안 받으면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못 전하면 종말이 오지 않아요. 그 종말이 오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종말의 끝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전파될 때 종말이 오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지금이 종말의 때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종말은요, 마지막이죠. 시간이 많다고 여기는 이들은 이것저것 계획할 수 있고 이것저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인 사람은 꼭 필요한 거, 반드시 해야 될 것을 합니다. 이 다미선교회가 10월 28일 종말 얘기를 할 때,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뭘 압니까? 근데 그때 막 재림 시끄러웠을 때 우리 친구들끼리 모이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야, 결혼이라도 해보고 죽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제일 하고 싶었던 게 결혼입니다. 정말 하고, 그때 학생이 해야 될 건 공부인데 공부보다 더 하고 싶은 게 결혼이었던 거지. 마지막에는요, 꼭 필요한 것, 해야 될 걸 합니다. 아무거나 안 해요. 성령님께 붙들려서 말세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꼭 해야 될 게 뭔 줄 압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산다 하는 말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 증거, 영혼 구원이다 하는 말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두려움에 잡혀 있고 이 세상의 삶에 더욱 집착하는 지금은 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현장에 올 수 없으니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쩌면 현장까지 힘들어하는 주위 사람들을 집에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는 것이 현장에 초청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굳이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할 필요 없어요. 집에다가 TV 틀어놓고 한번 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훨씬 더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쉽지 않지요. 왜 쉽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그러면 성령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젊었든지 늙었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계급이 높고 재물이 많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지 그 반대의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증인의 삶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누구라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부어주신다고 본문은 되어 있는데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러면 충만하게 부어주신다 하는 이 형용사를 하나 달아놓습니다. 왜 부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충만하게라는 말을 달까요? 그것은 17절과 33절에 부어줄 것이다, 부어주셨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 에케오의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케오는 라는 말은 언제 쓰느냐 그러면 땅이요 바짝 말라가지고 거북 등껍질처럼 다 갈라진 위에 폭우가 쏟아지는 모습, 그걸 에케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부어지는 모습을 어떻게 얘기했느냐 그러면 누구도 살아날 수 없는 마른 먼지가 나리는 메마른 땅 위에 성령이 폭포수의 비처럼 쏟아져서 그 땅을 살려내는 거예요. 누구라도. 이것이 성령 충만이고 성령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가 쏟아지면 그 어떤 땅도 살아나는 것처럼 이 성령의 은혜를 누리면 어떤 사람도 회복의 기쁨과 행복을 맛본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시작은 어디냐? 우리 내면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그런 사건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성령이 오셨거든요. 오셔서 성령이 어디에 계시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그 고린도서에 보면 나와요. 네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뭘 바꾸느냐?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먼저 바뀌고 현실이 바뀝니다. 최초의 교회인 다락방 구성원들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성령의 임재와 폭발적인 능력으로 그들이 새로운 공동체의 힘을 가졌지만 그 힘으로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나 로마 권력이 그들에게 무릎 꿇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더 강력하게 저항을 했지요. 외부 환경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조롱하며 그들을 더욱더 비난하고 상황은 나빠졌어요. 그런데도 성령에 의해서 내면이 바뀐 그들이 그 사람들과 주위 환경을 바꿔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자주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좀 바꿔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거 새롭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더 열심히 믿을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네가 바뀌면 이 환경이 바뀔 거예요. 네가 바뀌면 너에 주어진 현실이 바뀔 거야. 근데 우리는 항상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좀 바꿔주시면 제가 열심히 할게요. 아니에요. 내면이 먼저 바뀌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목마른 자가 주님께 와서 마시는 게 뭡니까? 뭘 마십니까? 말씀을 마시죠. 말씀을 먹어요. 그 말씀을 먹고 배 속에 들어가면 영혼을 새롭게 하고 지성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개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고요,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은혜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저마다의 환경이 다릅니다. 힘들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걸어가면 내 안에 은혜의 샘이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상황이 이해가 되고 기쁨이 솟아나고 결정적으로 현실을 마주할 힘이 생깁니다. 현실을 대응할 힘이 생겨요. 그리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 성령이 교회에 부어지면 교회가 생명력 넘치는 곳으로 변해갑니다. 사람의 소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갈팡질팡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유지하며 겁쟁이 모습에서 리더로 변한 중심에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메마르고 답답한 상황에 처해도 성령의 임재와 인도 속에 들어가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상황을 바꿔주시고 여건을 바꿔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뭐냐? 성령 하나님이요.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답답한 마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벽을 허물어 주시고 가뭄에 타들어가던 농작물에 해갈의 기쁨을 맛보듯이 은혜의 강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있으면 잃어버린 말씀, 잃어버린 기도, 잃어버린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돋아나고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쁨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베드로가 자신과 교회를 향한 조롱이 가득한 그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기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14절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이때 베드로가 한 말이 22절 47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고 새 생명 얻는 복음입니다. 이걸 11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큰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 뭔 줄 압니까?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것, 그게 가장 큰 일이에요. 그게 가장 큰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핵심이 새 생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일입니다. 베드로는 22절에서 36절까지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어떻게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 가셨는지, 이게 복음이에요. 4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첫째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입니다. 22절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둘째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23절인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셋째,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24절에서 32절,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을 위해 죽음을 죽이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몇 절에 이어지느냐? 24절부터 30이 제일 많아요. 부활이 뭡니까? 생명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제일 많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넷째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33절에서 36절인데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고단한 생을 33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37절 40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한한 생명으로 대변되는 죽음의 노예적 삶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본문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최초의 교회 설교였던 베드로 설교의 핵심입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뭔가 얻고 누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야,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우리가 말하는 복이 뭡니까? 생명의 복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야, 너 아프지?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서 네 아픔의 문제가 해결돼. 야, 너 자녀 잘 안 되지? 예수님 믿으면 네 자녀 문제가 해결돼. 야, 너 이제 괴롭지? 예수님 믿으면 그게 해결돼. 우리 젊은이들 결혼 못하면 야, 교회 가봐, 기도하면 결혼할 수 있어. 그게 복인 건 맞지만 복음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복음일지 몰라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크리스천들과 교회가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 때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복음입니다.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믿으면서 뭔가를 얻어 누리게 되는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여야 돼요. 신학은 신앙 고백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학부 때 이 말을 들었는데 이것보다 귀하고 이것보다 소중한 말은 없습니다. 신학이 신앙 고백이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배우는 그 모든 지식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게 뭐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고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과 하나님의 역사 운행, 그것은 우리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야기가 누구 얘기인 거예요?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가 곧 우리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자기 이야기 주로 들고요,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던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이들로 바뀌는 겁니다. 다락방 교회가 그랬습니다. 베드로 설교에도 보면 예수님 얘기로 시작해서 예수님 얘기로 끝납니다. 그 중간에 자기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주님 얘기예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말이에요, 3,000명이 회개하고 교회 공동체가 생겨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재물들을 내어놓습니다. 우리는 복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 받아가지고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내어놓고 나누고 섬겨 타인과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갑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이 교회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이것을 복음 전파라고 하든 영혼 구원이라고 하든 삶이 있는 신앙이라고 하든 선교라고 하든 모두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욕망의 노예적 삶을 살아가던 네가 생명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바뀐 겁니다. 베드로와 다락방 구성원들을 보시면 성령님께 붙들린 이들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야기도 하지 않고요, 세상의 이야기를 교회로 가지고 오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를 하고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갑니다. 처음엔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고 조롱했지만 결국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며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주인공들이 돼요. 이것이 교회와 복음의 본질입니다. 내 입에서 계속 세상의 얘기가 나오고 세상의 것을 찾고 세상의 것을 얻는다 그러면 우리 신앙 문제 있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예수님 믿고 정말 복 받았다. 우리 자녀도 잘 되고 우리 집도 잘 되고. 만약에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종교 생활하는 거죠. 종교 생활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사후의 불안을 잠재우는 종교로 치부를 합니다. 그럼 종교와 기독교 뭐가 다른가? 기독교는 왜 종교가 아닙니까? 종교의 뜻이 뭐냐? 유한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절대자에 기대어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을 표출한 게 종교입니다. 해결은 안 돼요. 그러니 종교는 누가 만들었냐 그러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문화 명령을 주시고 그 뜻을 살게 하신 기독교는 종교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기독교도 종교라고 그래요. 심리학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심리학이나 정신의학 정도로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이해는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입니다. 130여 년 전에 니체라는 철학자가 그 문을 열었고 이후 수많은 사상가와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뿌리를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사후세계는 없어요. 영생은 없어요. 형이상학은 없어요. 철학에도 없어졌고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 남아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세상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밖에 없으니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욕망을 마음껏 추구하며 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과학을 발달시키고 욕망을 마음껏 드러내었는데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맞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고 사람이 주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코로나가 사람과 사람이 이룬 엄청난 성과를 너무 초라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뭐 어떻게 답이 없잖아요. 그 바이러스 하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에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130여 년 전에 시작된 이 신의 죽음에 대한 새로운 문화가 나와야 되는데 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사람들이 신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유일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교회와 교인들을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세상이 그럴까요?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고 자신들이 가진 것과 동일한 세상의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다를 줄 알고 찾아가요. 뭔가 새로울 줄 알고 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별 게 없어요. 세상에서도 돈 얘기하는데 교회 가서도 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먹고 사는 얘기하는데 교회 가서도 먹고 사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사람이야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투영할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좀 경제적으로 약한 나라에서는 기독교가 엄청나게 확장을 하는데요. 조금 돈을 가지면 안 가요. 물론 사람의 본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교회가 뭔가를 잘못 가르친 거예요. 너무 사람 얘기가 많은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고 만만하게 보는 이유는 세상에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달리는 자신들의 복음과 교회 복음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그들에게 매력이 없어요.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습니까? 복음의 매력이요. 그들이 세상의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늘의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삶이 되고 있냐는 겁니다. 크리스찬과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 이야기와 무관한 말을 하면 안 돼요. 거기에 소리를 높이면 안 됩니다. 성도가 외쳐야 될 소리가 있다면 복음이요. 교회가 세상에 흘려보낼 이야기는 생명의 복음 이야기요. 만약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떠들썩해 보인다면 복음으로 떠들썩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성산교회를 생각할 때 야, 저 교회는 왜 저렇게 시끄럽냐? 그러고 보니까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돼야 돼요. 어떤 교회가 너무 시끄러운데 가보니까 자기들끼리 편 나눠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싸우고 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시끄러우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와 크리스찬이 세상과 불신자들에게 보일 매력은 그들과 같은 것을 추구하는 욕망의 노예적 축복이 아니라 그들과 다른 삶을 추구하는 담대함과 당당함이에요. 분명히 나와 다른 인생을 사는데 다른 것을 추구하는데도 당당해요. 멋져요. 이게 어디 나오느냐? 3장에 바로 나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이 교회가 아름답고 멋지게 서갑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큰 소리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했을 때 그가 외친 말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사람들이 귀를 쫑긋할 때 그리스도 예수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어떤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이 복음의 전부를 걸고 있습니까? 이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요 37절에 보면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웃을 것 같은데, 복음을 들으면 함부로 할 것 같은데 아니요. 복음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다음 주에 그걸 좀 더 깊이 할 텐데 복음이요. 복음이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사람들은 방금 전까지 다락방 공동체를 조롱을 했습니다. 베드로를 갈릴리의 천한 출신이라고 무시했어요. 뭐 갈릴리의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보니까 묵직한 울림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보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살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참된 의미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교회와 크리스찬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베드로와 120명의 구성원들은 오직 주의 영광과 주의 기쁨을 바라봤고 거기에 자신들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때 소리를 높이십니까? 내가 소리를 높일 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은 자신의 전부를 건 복음 이야기를 할 때 소리를 높여야 돼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욕망이 무시당하고 빼앗길 때 악을 쓰며 소리 지르며 그렇게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도 우습게 보지만 주님도 우습게 봐요. 이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소리를 높이고 자기의 욕망이 올라올 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강하고 담대한 능력의 사람, 능력의 교회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크리스찬이 해야 될 말은 복음이고 크리스찬이 높여야 될 유일한 소리가 있다면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의 외침입니다. 우리 각자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베드로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생명 살리는 복음에 우리의 전부를 걸고 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의 소리를 외칠 때 최초의 다락방 교회처럼 복음의 소리로 구원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베드로처럼 다락방 교회 구성원들처럼 성령께 붙들려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께 쓰임받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